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3절에서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중재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제 건너서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다 증거를 얻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는 약 구약은 4,000년 연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오늘 우리하고는 2021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시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제 BC라고 하고 그 이후를 AD라고 했는데 지금 AD 2021년입니다. 이제 예수님 오신 지는 2000년이 넘었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신 연도가 성경학자는 AD 30년 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21년이니까 앞으로 9년이 있으면 2030년이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2000년째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9년이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1장 8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요때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하고 이제 40일 사시는데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요 이야기는요. 이해되셨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사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 날이 언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치 일본에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다가 많은 이제 독립군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마치 빼앗긴 들에 봄은 오는가? 나라 없는 그 서러움, 어려움. 그래서 이제 언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처럼 유대인들은 우리가 언제 이 로마에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을까? 그들이 이제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까? 회복될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도리어 이제 그 나라는 영원히 가면 안 되고 약 1900년 가까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제 전쟁을 하면서 이제 미국이 히로시마 또 나가사키에 이제 핵폭탄을 터뜨리면서 이제 일본이 항복하게 되고 천황이 무조건 항복하게 되면서 이제 일본이 지배했던 모든 나라에 떠나게 되고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독립을 하지 못하고 나라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약 1900년 가까이 지내서 1948년도에 이제 유엔이 이제 지정을 해서 이스라엘을 독립하게 해서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에 나라가 있고 우리 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1월 달에 이스라엘을 우리가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아직 이스라엘은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들은 굉장히 이제 그들이 나라의 독립을 굉장히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거기에서 뭐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을 합니까? 하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시고 이제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천국 복음,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려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그 영원한 속죄, 죄사함, 그리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우리한테는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권능을 받고 그리고는 이제 너희는 전도자가 되어서 이 땅에 이 복음을 전해라.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이제 제자들이 이제 보고 있는데 말을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 갑자기 슈 올라가시는 겁니다.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예수님을 싹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는 거예요.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당연하겠죠.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를 가지고 올라가셨으니까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의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올라가는 거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올라간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요게 이제 AD 30년 경이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얼마가 지났습니까? 199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죠? 맞죠? 이제 앞으로 9년만 더 지나면 2000년째가 됩니다. 다시 예수님이 2000년째를 맞추어서 오실는지 아니면은 2000년 덜 돼서 오실는지 2000년이 지나서 오실는지 그건 난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 날짜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죠? 그거는 이제 뭐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늘의 아버지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를
지금까지도 주님이 기다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으려고 주님은 기다리는 때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물론 그전에도 뭐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기근도 많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의 그 전쟁도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이 독립도 하고 많은 예수님의 오실 징조를 우리가 느꼈지만 특히 작년에 지금 여러분 다 마스크 끼고 있는 것처럼 이 연병이 이 지구상에 온 지구상에 다 덮어버렸어요. 인류 역사상 아담부터 우리까지 6,000년 지내온 역사 동안에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그런데다가 백신을 우리가 뭐 여러분 백신 다 맞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죠? 2번 그죠? 접종 완료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접종 완료 못했으면 옆에 지금 4층 내려가셔야 돼요. 그죠? 따로 우리 섞이지 못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뭐 접종을 했는데 이 세상에 델타라는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더니 또 이번에는 오미크론이라는 또 이 아주 그 강력한 전염이 되는 전파 슈퍼 전파가 돼 가지고 지금 뭐 처음에 뭐 5개 나라 8개 나라 11개 나라 13개 나라 이러더니 벌써 수십 개 나라에 퍼져버려. 우리나라에도 벌써 이제 오미크론이 들어와 가지고 그 오미크론 들어온 그 분이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뭐 운전해 주신 분이 또 걸리게 되고 운전하신 분이 또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이러면서 또 막 이렇게 굉장히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또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계속 오미크론 다음에 더 무시무시한 어떤 변이 그 신종 또 코로나가 생길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게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예요. 순례자. 여행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행인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던 제자들 12명 중에서도 3명 중에서도 1명 누구? 베드로. 그리고 보통 이제 예수님 제자 중에서 특히 이제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래 잡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능력을 다 봤어요. 근데 그 베드로를 우리는 만날 수 있었어요. 어디에서? 성경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하고 1900년 전이었던 베드로가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한 10장 정도 돼요. 전 후서 다 합치면 대충. 그 베드로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게 또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1900년이 지내는 동안에 그거를 보존을 해가지고 잘 보존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읽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까지 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읽는데 그렇게 내가 흥분하거나 가슴이 뛰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읽어보니까 이야 참 놀라운 일이다. 1900년 전에 나는 예수님 못 만났지만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었던 그 베드로가 물론 이제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편지로 전달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들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또 우리들에게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고 싶은지 여러분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베드로전서, 그냥 성경은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놔두고요, 1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나그네. 여러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그네. 아마 이거를 갖다가 우리 양천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양천, 강서, 영등포, 그리고 또 뭡니까? 구로, 그리고 부천에 흩어진 나그네. 그래, 안 그랬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하니까 좀 성경 읽는데 좀 거리가 먼데 그리 읽지 말고 양천, 강서, 영등포, 그 다음에 구로, 부천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읽으니까 또 확 와닿아야 한다요. 거기에 혹시 나 해당 안 되는데 혹시 더 멀린 분 있어요? 다 그 해당되죠? 예, 다 그 안에 다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베드로는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 양천, 강서, 영등포, 구로, 부천에 사는 나그네. 알겠습니까? 나그네. 안 그러면 뭐 서울 더 크게 해서 서울, 인천, 부천 이래도 되고, 어쨌든 나그네라고 했어요. 나그네. 그리고 이 나그네를 설명합니다. 이 나그네 곳. 예, 곳. 나그네 했죠. 곳. 곳이라는 말은 나그네하고 그 설명하기 위해서 곳,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곳.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성경 구절 그대로 놔두세요.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뭐라고 했어요?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됐습니까? 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순종했죠. 믿었단 말입니다. 예. 성령으로 거룩하게 한 것. 성령으로 거룩하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아유, 우리가 죄인이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이러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 순종한다는 어디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밖에 없는, 죄 안 짓고는 못 사는, 날마다 지식고 회개하고 해도 다 시원찮은 죄를 다 못 씻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다 하나의 선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형제가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도 태어났고 내 동생도 태어났고, 어머니 뱃속에, 그게 형제 아닙니까? 모스크바에 있는 이현덕 목사하고 저하고는 형제간입니다. 왜? 어머니 뱃속에서 나도 태어났고 그 뱃속에서 누구? 내 동생도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말씀에서 예수님도 나시고 또 우리도 나시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형제간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해가십니까? 거룩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됐고 어렵게 됐고 온전하게 되고 우리는 죄 없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성경은 뭐냐면 미리 아심을 따라, 이 구절이요. 왜 베드로는 첫 서두에 이 말을 넣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여기에다가 미리 아심을 따라라는 이 문구를 넣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나는 몰랐어요. 나는 진짜 우상을 섬기는, 불교와 유교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나를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심을 따라 때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는 자를 만나서 그 복음을 순종하게 하도록 해주셨다. 물론 우리가 순종했지만 순종하도록 해주셨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믿게 해주셨다라는 말이 더 맞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말도 맞지만 더 정확한 것은 믿게 해주셨다. 우리가 순종했다 하는 말도 맞지만 더 정확한 건 순종하도록 해주셨다. 왜? 미리 아심을 따라. 그 다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느껴요. 예수님이 골고다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오늘 우리에게 뿌려주셨단 말입니다. 피뿌림을 흘렸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이야기할 때 그 어린 양이 피를 갖다가 문에다가 뭐합니까? 뿌리지 않습니까? 그 피를 문에다가 왜 뿌립니까? 그 피가 문에 뿌리는 그림은 사망이 임할 수가 없고 재앙이 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고 어려운 자가 되고, 그 피는 오늘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피가 아닙니까? 그 피는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그 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거기서도 또 뭐냐?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뭐냐? 택하심을 입은 자. 여러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예요. 아멘. 내가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미리 아심을 따라 그 다음에 택하심을 입은 자, 바로 오늘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를 이 이야기 첫 서두를 이야기할 때 여기다가 뭐냐, 나그네 곧 이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오늘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요? 너희들을 나그네다. 나그네. 이 땅에 내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뭐 안정된 모든 걸 다 갖추어 놨지만 아니다. 너희들은 나그네야. 예? 행인이야. 순례자야. 외국인이야. 오늘 성경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펴놨죠? 11장 펴놨는데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를 얻었으니. 그러면 지금 성경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를 보고 외국인이네요, 우리를 보고 나그네래요, 우리를 보고 순례자래요, 우리를 보고 행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마인드를 안 갖고 살잖아요. 베드로는 그걸 오늘 1900년 전에 예수님 곁에서 같이 있었던 이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한테. 야, 우리가 이 땅에 주인이 아니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물론 여러분 다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그 길에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다. 하늘에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 이중 국적자입니다. 그죠? 대한민국, 몸은 대한민국 국적자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어디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다. 이중 국적자.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살아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그네로 살면 신앙을 하게 돼 있지만 나그네로 안 살고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이 땅에다가 막 정착하고 이 땅에서 막 내가 시민권인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게 되면
신앙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이야기 중에서 13절에 방금 이제 13절 이야기를 폈는데요. 이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어. 여기서 이 사람들하고 누구냐면은 오늘 제가 읽었습니다. 4절에 아벨, 5절에 에녹, 7절에 노아, 8절에 아브라함.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네 사람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면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지만 멀어서 살았단 말입니까? 나그네로서, 외국인으로서, 순례자로서, 행인으로서 살았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바로 베드로가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베드로 2장 11절에 보면, 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계속 우리 양천, 강서, 구로, 그다음에 영등포, 또 부천 이쪽에 사는 우리 양천 교회의 형제자매들에게 아까 이야기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 행인이라는 이게 순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순례자, 여행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그네와 여행자 같은, 외국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린다. 영적인 것을 거스린다. 신앙을 거스린다. 복음을 거스린다. 교회의 삶을 거스리는, 그리고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이랬습니다. 육체의 정욕 그러면은 여러 가지 재물을 사랑하는 거, 자기가 교만한 거, 또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거, 지금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오늘 여기서는 육체의 정욕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안 살고 나그네 마인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육체의 정욕이다. 나그네는 뭡니까? 내가 여기 지금 잠시 머무는 것이죠. 여행객은 잠시 머무는 거죠. 외국인은 얼마 동안에 머무는 것이지만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곳,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곳,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도 그대로 올라가는 그 길을 사모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람 중에서 에녹을 보면, 에녹은 이제 성경 창세기 5장에서 나오는데요. 창세기 5장에서 이제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자막으로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자,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데려가심으로. 데려가시면 죽어서, 그 몸이 죽어서 그 몸에서 영혼을 이제 빠져나오는 것도 이제 데려간다. 하나님 그 데려갔다. 이제 이런 것도 되지만, 이 에녹은 그렇게 데려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까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본 그대로 올라갔다 했죠. 예?
예수님이 본 그대로 올라갔겠죠. 예, 마찬가지로 이 누굽니까? 에녹은 그냥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예수님 아까 사도행전 1장에서 데려가는 것처럼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 그 에녹의 무덤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비한 인물이잖아요. 아주 진짜 막 너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인물이잖아요. 왜? 인간 중에서 그냥 올라가는, 예? 휴거를 당하는 이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거는 창세기 5장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이 에녹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BC 3378년경에, 예? 3300년 전에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하고는 이제 5300년 전이죠. 아브라함의 7대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이 1대를 해서 2대가 셋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7대 자손인 에녹이 아담의 7세 자손인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의 사고, 인간의 어떤 생각 중에서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물론 성경을 믿으니까 에이 세상에 어디 목사님 뭐 아무리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돼도 그 말이 됩니까? 이런 분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지금 다 믿어요. 그러나 만일 이 자리에 말고 안 믿는, 성경을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산채로 그냥 공중에 비행기도 안 타고 우주선도 안 타고 그냥 올라갔다 하면은 믿겠습니까? 목사님 그걸 믿으십니까? 아, 예. 저를 사람처럼 안 보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을 믿으십니까? 진짜요? 어떻게 이런 걸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의심도 많으신데, 여러분. 믿음도 별로 없으신 분인데 어찌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는 여러분 이거 이야기하면은요 욕해요. 그거 믿는다고. 근데 우리는 믿었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 건가요? 믿게 해주신 건가요? 믿게 해주신 거예요.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어서 그 믿음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었지, 인간 생각 가지고는 이거 믿을 수 없어요. 이 믿는 영역은 우리 영역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영역을 주셔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맞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3300년, BC 3300년, 지금부터 53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또 오늘 우리는 이걸 보고 있어요, 세상에. 이 성경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세상에 지금부터 5300년 전에 있었던 에녹이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비밀을 캐내고 있고 너무너무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초음파 기계를 통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은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베드로 같은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미래를 볼 수가 없는데 미래를 하나님이 초음파가 돼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시가 초음파가 되어서 미래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하여 경고하더라는 거예요. 에녹이 산채로 올라간 것도 의미도 있지만 이 에녹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3장, 아모스가 아니고 유다서 1장 14절.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세 손자입니다. 7대 손자입니다. 에녹이, 아까 에녹은 아까 산채로 올라간 사람 이야기입니다.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초음파를 통해서 뱃속의 아이의 얼굴도 보고 성별을 보고 뱃속에 또 내 목 속에 갑상선 나는 안 보이는데 정세도 없는데 그걸 보는 것처럼 이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예언을. 뭘 예언을 했냐면요,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라 했냐면 에녹은 누구를 낳았다 했어요?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전에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없고 무두셀라를 낳고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감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창세기는 그렇게 기록을 했고, 오늘 여기 유다서에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언제 수만 명, 수만이란 꼭 수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어쩌면 뭐 수억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만의, 아마 그 당시 때의 이 단위가 최고 높은 어떤 단위 같습니다.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에녹은 장차 올 그 미래를 봤단 말입니다. 예? 장차 올 미래를 봤단 말입니다.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는 게 바로 그게 우리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을 하고 에녹은 이제 에녹도 이제 데려가셔서 이제 올라갔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수만의 거룩한 자들이 부활해서 올라가고 우리는 에녹처럼 살아있는 우리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걸 지금 봤단 말입니다. 이 에녹이 모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이 에녹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또 이제 두 번째, 이는 뭇사람을 뭐 한다 했습니까? 심판하사. 자, 예수님이 공중을 타고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알겠습니까? 우리는 믿는 거룩한 자들은 수만의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하지만 반대로 이 땅에 남는 사람은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은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자, 뭐 복잡하지만 복잡지 않습니다.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자, 간단한데 뭐 좀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건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경건치 않는 자, 구원 안 받은 사람의 경건치 않는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 경건치 않는 죄인, 다시 말해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정죄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14절에서는 그러나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자들은 주와 함께 수만의 그 경건한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공중에서 만나고, 알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경건치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죄를 당하는 그 일을 당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세상에 이거를 에녹이 어떻게 알았겠냐 말입니다. 공부해서 알았겠습니까? 아니지. 하나님이 에녹에게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에녹아, 네 아들 무두셀라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무두셀라라는 뜻은 뭐냐면요, 손에 창을 들고 던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 무두셀라는 에녹이라는 사람은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무드셀라는 창을 던진다. 창을 던지면은 뭐 하는 겁니까?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창을 맞으면 사람이 피 흘려 죽는 거 아닙니까? 죽음을 이야기하죠. 창을 던진다는 건 죽음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고, 맞죠? 예,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창을 던진다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아들 놓고 이름을 더 창을 던진다 하는 이름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창을 던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에녹은 모드셀라를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뭐라고? 이 땅에 심판이 온다. 이 땅에 경건치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두셀라가 오늘 우리가 아까 성경에서 창세기 5장에서 보면은 모두셀라가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두셀라예요. 몇 세까지 사는 줄 아세요? 969세. 세상에 96세 해도 막 그렇구만은 969세. 거의 1000살 가까이, 그죠? 살았어요. 누가요? 모두셀라. 믿어요? 여러분들은 믿지만 안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는 모두셀라는 사람이 이 땅에서 969세까지 살았다 하면 저를 인간으로 안 보겠죠. 안 믿는 사람한테 그 이야기하면, 그럼 여러분한테 내가 모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아멘하고 믿어야 안 믿어요? 여러분 어째 그걸 또 믿습니까? 어디 인간이 1000살 가까이 살았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의심도 안 됩니까? 의심 안 됩니까? 그냥 믿으십니까? 그게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게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 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라요. 우리 마음 가지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목사님 저는 그거 안 믿어지는데요. 그럼 그 사람 구원을 체크해 봐야 돼. 왜냐하면 그건 말씀 믿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니까.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이니까 믿는 거지 969세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 안에 들어가니까 믿는 거죠. 여러분 그걸 어째 여러분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믿게 해주셨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구상에 살다가 가장 오래 살다가 간 사람이 몇 살? 969세. 최고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또 생각해 봤어요. 969세를 살다간 모두셀라가 죽는 날, 에녹이 모두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모두셀라가 아멕을 낳고 아멕이 누구냐면 노아를 낳아요. 노아. 그럼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모두셀라예요. 노아의 정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그런데 모두셀라라고 이름을 창을 던진다, 심판을 경고한다, 사람이 죽는다라는 모두셀라가 969세에 죽는 해가 그 손자 노아가 몇 살이냐면은 600살이에요. 이 땅에 노아의 심판 아시죠? 이 땅에 노아 가족 말고는 다 죽었죠. 그 심판이 내려왔죠. 언제? 모두셀라가 969세 때 그 손자 노아 나이가 600살,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경건치 않은 사람 다 정죄당하고 죽고 경건한 사람들은 주와 함께 있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왜 이 땅의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모두셀라라고 했을까? 왜 969세까지 생각했을까?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모두셀라를 왜 969세까지 살도록 했을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살도록 했을까요? 뭐 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기회 주시려고 이렇게 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는 옛날에는 생각할 때요 2000년대가 안 올 줄 알았어요. 저는 1977년도 구원을 받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2000년대가 안 올 줄 알았어요. 속으로.
2000년도에 온다, 1999년도에 온다, 그래 말은 안 했지만 은근히 우리 속으로 2000년대는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00년이 왔네, 2010년이 왔네, 2020년이 왔네. 또 이제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됐는데, 그때까지 또 더 기다리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969세까지 기다리시는 것만큼 이 땅에서도 최대한 뭐 하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막 969세까지 기다렸다가 노아 홍수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더 죄산받고 더 믿음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안 했겠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미래를 봤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에녹은. 예? 그리고서 에녹은 그 아들 이름하여 머두셀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머두셀라가 죽을 때 이 땅에 심판은 왔습니다. 정확하게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봤습니다. 초음파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초음파 기계처럼 오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녹 말고 또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누구?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 다음에 11절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격하고, 이제 떨어뜨리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뭐 했어요? 승천하니라. 그럼 엘리야도 이 땅에 시체, 사람의 몸이 없이 그냥 산채로 그대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믿습니까? 엘리야가 그냥 살아있는 채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거 믿습니까? 믿어져요? 안 믿는 사람한테, 친구한테 있잖아, 엘리야라는 사람이 병거 타고 하늘나라 올라갔대, 하면 뭐라겠어요? 여러분을 물어보겠습니까? 믿었다 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이겠습니까? 아멘. 맞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이 그대로 올라갔다 했죠. 예수님 그대로 공중에 올라온 그대로 봤죠? 에녹이 그대로 데리고 갔죠? 여기 엘리야가 병거 타고 그대로 올라갔죠?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주님이 드디어 오시면 산채로 우리가 올라갈 거 믿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 4장 16절. 자, 데살로니가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 공중재림입니다.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공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아까 예수님이 아까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니까 구름이 가리었다 했죠. 여기도 그래요. 우리도 비행기도 안 타고 우주선도 안 타는데 우리가 변화된 이 몸은 못 갑니다. 이 몸은 우주로 나가버리면 숨 막혀가지고 못 삽니다. 변화된 몸입니다. 변화된 몸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아까 예수님도 똑같이 그랬죠.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누구? 우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이거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행인으로 살아야 돼요. 외국인처럼 살아야 돼요. 순례자로 살아야 돼요. 이 땅이 뿌리 박히면 안 돼요. 그거는 육체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이 말로 우리가 올라갈, 휴거 당하는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거 믿습니까? 살아있는데 우리가 변화돼서 휙 올라가는 거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또 뭐라 할까요? 니 미쳤나? 니 그걸 믿나 안 가겠어요? 그럼 우리 믿어지는 걸 어째? 그건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저 안 믿어지는데 구원 체크해야 돼요. 괜찮아요. 부끄러울 거 없어요. 구원 체크해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구원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 없는, 이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착하다고 이거 믿는 거 아니잖아요. 성실하다고 이거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따로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오고 그걸 믿고 우리도 올라갈 걸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 에녹, 노아도 이미 500살 때, 하나님은 노아 500살 때 계시를 보여줍니다. 100년 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래서 노아도 초음파가 아니지만 계시를 통해서, 초음파는 눈에 안 보이는 걸 초음파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노아도 에녹도 아브라함도 아벨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계시를 따라서 우리가 보고 그 믿음대로 나간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대한민국이고 여러분 이름으로 집이 있고 또 여러분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고 다 이 땅에다가 다 정착하고 살았는데 베드로는 우리한테 나그네,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따라, 미리 아심을 따라 거룩하게 하심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따라서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랬으니까요. 오늘 저는 히브리서 말씀, 베드로 말씀, 창세기 에녹 말씀, 여러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봐도 진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맞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만 예수 믿지만 예수님 죽음도 알고 부활도 알고 다 믿는데, 그런데 또 죄지니까 죄인이다 해가지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함을 입은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었다 말입니다. 죄 짓는데 보통 사람 죄 안 짓고 의인이라는 말은 되는데 죄 짓는데 의인이라는 말은 너무 양심상 안 맞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회개하고는 좀 그 회개한 것 때문에 안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게 있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온전하게 했다. 나 안 온전한데 말씀이 온전하다 하니까 나 온전하다. 나 안 거룩한데 말씀이 거룩하다 하니까 거룩하다. 난 또 죄를 짓는데 말씀이 죄 없다 하니까 그 죄 없다는 말씀을 믿어서 내가 그 순종을 했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하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주여,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짓는데 우리 겸손하게 죄인이라 해야지, 열심히 회개하고. 그럼 불순종이에요, 그게요. 맞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에녹은 모두셀라를 낳고는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뭐 했단 말입니까? 동행했다라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아버지하고 같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팔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느 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무슨 땅 문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옛날 이 시대 요즘처럼 옮겨 사는 시대가 아니고 그 태어나면 그 죽을 때까지 사는 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정착된 삶인데, 하나님 아브라함은 거기서 끄집어내시잖아요. 예? 그리고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 펴고 있습니다만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진짜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바담 아람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는 아직 가지도 못했는 그 땅을 갈 바도 알지도 못하고 그가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들이 하나님 계시에 의해서 삶을 살았다. 노아도 앞으로 500살 때 600살 때 하나님의 홍수에 100년 후에 올 그 홍수를 생각하고 그는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그때부터 방주 짓는 삶을 살면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이 세상을 보존할 수 있는 그 일을 했잖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아도 뭘 봤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봤단 말입니다. 에녹도 마찬가지고 아벨도 마찬가지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더 나은 제사가 어떤 거란 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더 나은 제사가 땅의 제사, 인간의 수고와 땀방울에 의해서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육체와 상관된 그 계명이 아닌 더 나은 제사, 바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건 하나님이 아벨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였다는 것이죠.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 약속을 따라서 죽기도 하고 그 약속을 따라서 무드셀라라고 이름 짓기도 하고 그 약속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기도 하고 그 약속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기도 한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지만 나그네의 삶을, 행인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예?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나그네 외국인으로서 순례자로서 여행객으로서 생각하고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산다. 에녹 하나님 데려가셨죠. 엘리야 병거 타고 데려가셨죠. 예수님 바로 올라가지고 구름을 가리웠다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우리도 그렇게 올라간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 말로 위로해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게 우리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게 없는 믿음 하나를 더 넣어주셔서 그 믿음으로 믿게 됐지 우리 믿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믿을 수 있는,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인간이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영역 바깥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믿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미리 아심을 따라 거룩하게 하심을 순종함과 예수님의 핏뿌림을 따라 여러분 택하심을 입은 자 안에 들어온 사람 맞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걸랑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안 믿어진다고 상담을 받으십시오. 하나도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이제 잠시 후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땅에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순례자로서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도 덜 올림을 받는 거지. 이 땅에 안 믿는 사람처럼 이 땅에다가 여러분 정착하면서 다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다 했습니까?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자, 성경 이제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동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3절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였으며 하겠으며. 하나님이 에녹이 무드셀라라고 하나님과 뭐 했다 했습니까? 동행했다 했죠. 그래서 동행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의합이 돼야 돼요. 의라는 뜻의자 합칠 합자입니다. 뜻을 합친다는 걸 가지고 동행. 그러면 에녹하고 하나님하고 에녹이 무드셀라를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야기는 이전까지는 에녹은 자기의 그 뜻, 자기가 보는 세계, 자기로 말미암아 살아온 세계가 있었는데 심판을 보고 창을 던진다. 무드셀라를 보고 장차 올 심판, 그리고 장차 구원받을 사람들의 휴거당하는 그 들이올림을 받는 그 세계를 보고는 그 다음부터는 에녹은요 자기 세계를 버려버렸어요. 의합이 되려면, 동행을 하려면 의합이 돼야 되는데 의합하려면 두 가지 생각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녹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합쳐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합쳐야 뭐가 된다 말입니까? 동행이 된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과 여러분의 뜻을 합치는 여러분 되십시오. 내 보는 것, 내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의합지 않고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무드세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라고 했는데, 동행, 성경에서 동행이라는 것은 뜻을 합친다. 두 사람이 뜻을 합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뜻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 뜻을 없애야죠. 내 보는 세계를 없애야죠. 그래서 에녹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는 세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는 그 삶을 살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